제가 가는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공부를 박사학위를 할 때 가정교회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또 그것을 하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로 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만 7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교회에 부임하여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원 서북교회에서 있는 동안 추억들을 제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어서 뒤져 소회를 밝힌다면 아마도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오후 예배 강론을 하기 위해서 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이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 따뜻한 첫마디였는데요. 그 첫마디는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는 저를 많이 당황하게 했고 또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이곳에 있는 동안 장로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안고 떠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상호간에 들려오는 소식이 건강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수원 서북교회가 되기를 저도 먼 곳에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그 건승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그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죽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현실 내에서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항상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중력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죄의 영향이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맴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고난과 질병 그리고 죽음을 부르는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의술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죽기 전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마음이 아프고 육체의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병상에 누워있고 쏟아져 나옵니다. 인류는 지금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겪는 내면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찾아오는 심리적 상태가 바로 염려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적으로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분리되어 어수선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 곳에 모아지지 않고 여기에도 기웃 또 저기에도 기웃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마음이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염려하는 이유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앞에 닥친 미래는 더욱더 불투명한 소식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전쟁과 기후변화 그리고 자연재해와 분쟁과 같은 갈등과 재난으로 우리의 안전을 항상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는 아직도 휴전 국가로서 자고 일어나면 미사일과 핵의 위협이 우리를 늘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곳곳에서
대형 사고가 속출하고 인구 절벽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불안한 미래를 정말 힘겹게 짊어지고 가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염려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아파하고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미래도 계획하고 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찾으러 온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 가운데 염려를 가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필요한 자원들도 당연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가지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그 새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각종 곤충과 곡식과 열매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그 백합화에게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자태와 화려한 꽃의 향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목숨은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굶어 죽는 새도 있고 말라 죽는 들풀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은 선교 사역 중에 한때 궁핍함으로 크게 고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곳곳에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국내로 철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문을 닫고 곳곳에서 살기 어렵다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힘들어하는 목소리를 내며 미래를 걱정하는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저주로 인하여서 세상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이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그 족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있어서 염려하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없는 염려까지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태양이 식으면 인류가 망할 것이고 대극권 밖을 지나가는 유성이 떨어지면 지구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오죽하면 사람은 염려 공장의 공장장이라 라고 수식어가 나올 정도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신상에 하등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키는 수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염려하면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염려를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쌓여 위장병, 신경쇠약, 각종 불면증과 암에 걸려 여러분 단명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지나치면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도리어 문제를 키울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아도 여러분, 염려를 떨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해를
넓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과 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에는 염려하는 자들을 가리켜 이방인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라고까지 취급하십니다. 흔히 염려는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 보면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그저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섭리로 온 세상을 돌보고 계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 맡기고 신뢰로 나아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걱정은 여러분 시간만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은 내일의 걱정을 그냥 내일의 시간에 맡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은 것으로 족하도다. 여러분, 즉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를 해줄 것이니 그것을 미리 당겨서 걱정거리로 안주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있는 염려로도 너는 충분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마음의 근심을 한번 공책에 메모해 놓고 살펴보시고 한번 지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왜 이런 걱정까지 했지? 라고 하는 그런 뜻밖의 반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메모한 그 모든 염려가 80 내지 90%는 없어도 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이 불필요한 걱정까지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오직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구할 것을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의 의라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을 함께 꿈꾸고 그 일에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의로움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로운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드러내셨을까요?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며 결국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자원함으로 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신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를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등록금을, 장학금을 마중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서 등록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 것을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정말 실제적으로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등록금을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의 7년 동안의 등록금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잠시 나눠본다면, 한 번은 등록 마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때도 기일만 찾아오면 왜 이렇게 날짜가 빨리 찾아와요? 또 준비된 재정은 없이 항상 빠듯했습니다. 등록금 나올 것도 없고 참 막막함이 매번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요. 저의 작은 누님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집에 잠시 들릴 수 없냐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등록금이라는 것이에요. 기적이라며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 사업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잘 나가던 사업이 잘 안 되셔서 정리를 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얼마간의 남은 금액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자기가 착복하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이 재정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라고 고민하던 중에 듣자 하니 처남이 목회기를 간다고 하니 신학생이라고 하는데 처남의 후원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주신 금액이 저의 7년의 등록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기를 마음먹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일찍 소천하셨고 형이 신학교를 갔을 때 홀로 어머님을 위해 직장을 잡을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수련회 중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갈 때 정말 어깨가 무거운 어머님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순종하기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주의 길을 가는 저에게 정말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가는 교회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의 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남에서도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정해주신 기한까지 모든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제가 돈에 계산이 빠르거나 눈치 빠르고 밝은 사람이 못 됩니다. 시골에서 철없이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겁없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성남에서 10년 사역을 한 교회에서 마칠 때였습니다. 10년 사역을 하는 동안 사역을 정말 재미있게 잘 했는데요. 수원의 자란 모교회에서 사역자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열정과 설렘으로 사역하고 있었기에
제가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락 있기 전에 2년 전에도 연락을 주셨었는데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하고 고사를 했었는데 다시 또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지만 가기로 결정되었을 때 뜬 소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차를 사주니까 간다, 집을 준다더라, 또 사례금이 엄청 나대더라, 이런 이런 소문이었는데요, 사실 하나도 맞지 않는 헛소문이었습니다. 집도 없이 존 월세로 옮겨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사례금이 차이 나야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다 뜬 소문에 불과했는데요, 아무튼 마지막 설교를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 금액이 당시 꽤 되었는데요, 좋게 새 차 한 대는 뽑을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큰 은혜로 받은 금액을 제 손을 거치지 않고 제가 섬기던 주일학교 선교 금액으로 재정 장로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헌금을 드리는 동안 가족들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목사가 하겠다는데 아내는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위로하듯 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아파트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광교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렵 제 친구가 그곳에 10년 공임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 목사님 꼭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은 그때 한참 어릴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함께 2년 동안 매주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집과 거처 예비된 곳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과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당첨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광교에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2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어린 시절 기적같이 이사를 할 때 이루어진 기도 체험이 여러분 아이들과 우리 가정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날 감사기도 드리고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믿음을 보인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방인들과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같은 범주 안에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극명한 차이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구한 것을 어디에 두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구한 것을 이 땅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하늘에 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제자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에 대하여 빼앗아가는 새 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옷도 좀이 먹으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도 녹이 슬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장 안전해 보일 것 같은 보석도 도둑이 훔쳐가면 그만이라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어디에 그 재물을 쌓아두나요?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또 시중은행에 예금을 넣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에 잘못 투자하면
쪽박을 차기 십상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불패라지만 언젠가는 거품이 꺼지면서 폭락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감쪽같이 당해서 예금해 두었던 돈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한순간에 모두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즉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보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물이 땅에 쌓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땅으로 향하고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좋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거 해라 라고 잔소리 늘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복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더라도 확실한 투자처에 투자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가 없는 하늘 투자 신용은행에 넣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거나, 또는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또는 경히 여기거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갈라진 마음을 봉합하여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내일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자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염려로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이 모든 쓸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수원 서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